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다시피 요한의 계시, 요한이 받은 계시 뭐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이 적합하냐는 논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굳이 요한계시록에만 계시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럼 다른 성경들은 계시가 아니라는 말이냐 이런 또 반박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내용이 묵시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묵시는 계시하고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묵시는 종말에 관한 계시를 특별히 한정해서 하는 것인데 뭐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봐도 뭐 크게 뭐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묵시 문학이라는 또 장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나오는 묵시란 용어하고 요한 묵시가 헷갈릴까봐 또 그것도 또 썩 이렇게 뭐 탐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게 뭐 묵시든지 종말에 관한 이야기든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워낙 미래에 관한 종말에 관한 얘기가 가득 있으니까 마치 그 비밀을 담은 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종말에 관한 얘기가 조금 많게 들어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보통 요한계시록 1장 19절 가지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또 이게 반론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 구분으로 나눠서 네가 본 것은 아마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1장의 내용을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그리고 장차 될 일,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 뭐 어떻게 해도 되지만 이러한 일들은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뭐 딱 맞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2장, 3장은 다 같이 요한이 지금 본 것이기도 하고 현재 있는 일이기도 해서 이것이 지금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있는 일이 2장과 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죠. 그 당시,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권면, 때로는 책망,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칫 놓쳐버리는. 실제로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그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도 실제로는 그들에게 뭔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는 칭찬거리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신약의 신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도 전해져야만 될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장과 3장 가운데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거든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 있는 교회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칭찬은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꽤 칭찬의 내용이 많아요. 개수를 세어보면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름 잘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90년대라고 본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한 30년 좀 지난 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30년 지난 교회가 세워지고 30주년이 되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거 꽤 괜찮은 거잖아요. 나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기에 4절에 보면 이제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책망의 내용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은 7가지인데 책망 하나니까 7대1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사실 한 가지만 책망하셨지만 이 한 가지가 7가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5절의 내용, 이 부분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5절은 3가지의 명령어가 전반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 3가지 명령어는 생각하라, 회개하라, 한글 성경에 어떻게 행하라고 되어 있나요?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네.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3가지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주의해서 회상한다. 이게 조금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집중을 해서 회상을 한다. 과거를 돌아보는데 기억을 꺼내긴 꺼내는데 좀 주의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명령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혹은 꼼꼼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그냥 살짝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 사랑이 뭔가 조금 이따 하겠는데, 이 과거를 꼼꼼하게 돌아보는 것, 이거 사실 바쁜 현대인들은 더 잘 안 되죠. 우리는 불멍 타임 정도 되면 좀 돌아볼까. 평상시에 우리 과거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살기도 너무 바쁜데 내 과거가 어땠는지를 어떻게 돌아보냐. 또 돌아보라고 하면 선택적으로 기분 좋았던 것들만 쫙 이렇게 돌아보고 또 내 싫었던 걸 생각하기도 싫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을 꼼꼼하게 이것저것 꼼꼼하게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되돌아보는 내용은 5절에서 말하지 않거든요. 5절에서 말하지 않지만 아마 4절에서 말한 처음 사랑이겠죠. 처음 사랑을 꼼꼼하게 되돌아보라라고 말하는데,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뭐냐? 아마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 사랑으로 뜨겁게 하던 신앙 이렇게 되겠죠. 아마 그런 사랑이 있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막 신앙에 사로잡혀 복음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던 그때일 것입니다. 그때를 꼼꼼하게 돌아보라, 반복해서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서는 처음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5절에는 처음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행위.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동.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죠. 행위를 안다. 이 행위나 5절에 처음 행위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는데 2절에는 그렇게 행위 잘한다고 칭찬해 놓고는 5절에 가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 말은 2절에 나타나는 행위 칭찬할 만하지만 그 행위는 처음 행위와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처음 행위와 뭐가 달라졌는가? 4절을 통해 생각한다면 아마 사랑에 문제가 생긴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는 다 있는데, 행동은 다 있는데 처음과 사랑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다면 이제 그게 아닌, 행동은 그대로지만 아마 그 모습이 뭔가 문제가 생긴 그러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힌트가 이게 상반절에 어디서라는 단어거든요. 한글 성경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네, 어디서라는 이 말은 시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언제 떨어졌는지라고 안 하잖아요. 진짜 어디서거든요. 원어로 봐도 어디서거든요. 장소의 공간의 개념으로 어디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신앙이 떨어졌다고 하면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이거에 관심 가질 것 같은데 본문은 언제에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떨어졌던 1년 전에 떨어졌던 5년 전에 떨어졌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와 지금의 내 신앙을 비교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그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태가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 처음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딱 믿기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딱 믿기 시작할 때 내가 아직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대충 다닐 때 그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이거나 혹은 이전이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때겠죠. 그래서 화용론적으로는 신앙이 제일 좋은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제일 좋은 때. 네. 처음 믿을 때 제일 좋았으면 그때고 갈수록 더 좋았으면 그때고 뭐 희박하지만 희망사항은 지금이 항상 제일 좋다면 나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내 신앙이 가장 좋은 때와 지금의 내 모습을 꼼꼼하게 비교해봐라. 꼼꼼하게 비교해보라고 합니다. 왜? 꼼꼼하게 비교 안 하면 내 신앙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발견하기 힘드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자는 사실 날마다 성경을 봐서 성경의 가치관을 덧입는 자이지만 이것마저도 없다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 내가 하는 행동 다 옳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게 익숙하니까. 내게 익숙하니까. 이게 분명히 그때와 지금을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 때는 그 차이를 인지를 못해요. 너무 서서히 바뀌어가니까. 너무 서서히. 어제랑 오늘이 나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 되돌아보면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꼼꼼히 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잘 발견하기 힘듭니다. 나 여전히 교회 잘 다니고 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나 여전히 성경 잘 보고 있고 난 예전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나는 떨어진 게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꼼꼼하게 되돌아보라. 지금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라. 내 신앙이 제일 좋은 때를 꼼꼼하게 그 신앙이 제일 좋은 때를 꼼꼼하게 되돌아보면 지금의 내 모습, 지금 왜 이렇지? 이런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니까. 지금 내 모습을 꼼꼼하게 되돌아봤으면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 지금 내 기준으로 나를 봐봤자 내가 잘난 것밖에 안 보이니까 내 신앙이 좋았던 때를 자꾸만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 자, 재밌는데 뭘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네. 신앙이 떨어진 것을 회개하라고? 그럼 우리는 신앙이 떨어져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는데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목적어가 없는 동사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 무엇을 회개한다고 목적어를 가지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원래 목적어가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 목적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굳이 목적어를 만들기 위해 전치사를 붙이기도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 관심 가지는 단어. 이 단어를 조금 뜯어봐야 되는데 메타라고 하는 이 옆에, 원래 이곳이 아니고 옆에, 이 메타볼스라고 하죠. 또 다른 이라는 말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노예어는 생각하다니까 차원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네. 그래서 생각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내가 생각하던 거 말고 다른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라.
자, 내가 나의 과거를 보면서 꼼꼼하게 나의 과거 신앙 열심히 했을 때를 보면 그때와 지금이 차이가 나는 모습들이 발견될 것이고, 발견되었을 때는 지금 내 기준을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면, 와, 내 그때 왜 그렇게 미쳤나,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지금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라라고. 그게 회개야. 그게 회개하라고 번역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는 것도 회개라는 범죄에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다른 기준은 도대체 뭘까? 아마 본문의 문맥대로 하면 처음 사랑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내 기준으로 그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준으로 지금 나를 보는 것.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신앙 열심 낼 때 그때 기준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것. 나는 신앙 특별히 열심 낼 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꼼꼼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 어제와 오늘이 진짜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1cm가 나가고 1cm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모든 신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모든 신자는 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나을 때가 있고 덜 할 때가 있고, 신앙에 자극받으면 조금 열심히 됐던 때가 있고, 자극이 사라지면 쑥 미끄러질 때가 있고,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네, 안 좋은 것은 계속 같은 높이가 안 좋죠. 이렇게 하면 조금 성장하는 게 좋은 것인데, 올라가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높이에서 왔다 갔다, 이게 좀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 다 굴곡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좋은 때를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할 때, 지금 내 기준에서 평가하면 변명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게 진짜 나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달리, 그때 기준으로 보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보든지 하나님 기준으로 보든지 해서 지금은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예를 들어보면, 뭐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니까 하루에 나는 30분씩 혹은 1시간씩 꼭 기도한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꼭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건강하게 쌓여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네. 여기에 처음 사랑이 빠져버린, 옛날에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돼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딴 생각도 나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졸기도 하고, 깨어보니 30분 지났고, 이렇게 질이 막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30분을 하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과거에 내가 주님께 집중했던 그 기준으로 지금 내 모습 바로, 쓰레기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자신을 그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기 회개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그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 다음 뭐 하는데, 세 번째 명령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에 가지라가 아니고 사실 행하라거든요. 행하라. 포이에오는 만들어내라, 결과를 만들어내라니까 처음 내가 했던 그 결과, 처음 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회복하라.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신앙 잘하는 그 모습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내용,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장차 될 일도 결국은 이들에게 말하고자 한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4장부터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회의도 나오고, 이 땅에 대한 환란들도 나오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 새 예루살렘,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행하기 전에 지금 뭐라냐면, 야, 너그 신앙 좀 신경 써라. 신앙 좀 신경 써라. 이래서 지금 앞으로 올 일들을 너가 감당할 수 있겠나? 사실 19절에 장차 될 일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속히 될 일, 어떻게 됐죠? 진짜 19절에 장차 될 일이네요. 장차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반드시 될 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상 이 앞으로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이 떨어져서 되겠나? 라는 문맥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서 있냐면, 뭐, 그 앞에 서 있거나 그 중에 서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정신 안 차려 이래가 되겠나? 네가 지금 네 기준에 사로잡혀가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가 되겠나?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인데,
네가 어떠한 자가 되어 마땅하겠냐. 나중에 보세요. 뭐 사람들이 오해하는 666이든 뭐 짐승이 막 그들 그런데 막 가만히 보시면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죽기도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안일해져 가지고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냐 착각해서 이렇게 사실은 뭐 생동감도 떨어지고 다음에 그런 것들 맞서 싸울 수 있는 저항감도 하나도 없이 면역도 하나도 없이 약해져 있는 내 신앙이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그러한 일들을 만나기 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회복해라. 여기 사실 생각하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이지만 회개하라와 행하라는 부정시상 명령이라고 굳이 뉘앙스를 살리려면 생각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 계속 우리가 계속 레이더를 돌리면서 뭐가 문제가 없는지 보고 있다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그것을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다른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그 사랑이 들은 행위를 회복하는 거죠. 그냥 빈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입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그냥 몸만 예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고 그러한 마음 다스려 다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반절 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원문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없으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접속사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왜 그런데 하나가 의미가 참 큽니다. 그런데라는 말은 이렇게 행할 건데 혹시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가 없으면 이렇게 행하라.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조건절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하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앞에 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것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뜻이 조금 뉘앙스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건데 너희들이 할 것이라 믿는데 혹시라도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잘 모르니까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촛대를 옮기리라 여기에 좀 관심 많이 가지죠. 근데 여기 관심 가지기 전에 네게 임하여 이거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임하여가 이게 엘코마인은 사실 다가온다라는 가까워진다는 말인데 왜 관심을 가지냐면 이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현재 분사 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갈 것이다 아니고 내가 지금 내게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이 돼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임박한 일이나 아니면 반드시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영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현재 분사로 쓰잖아요.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건 변수가 없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곧 갈 것인데 라고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우리 재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도 주의 나라가 임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는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네게 가서가 이게 구원을 위한 복을 위한 오심일까요? 아니면 심판을 위한 오심일까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이때는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의미를.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데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난 제대로 하고 있다 생각. 물론 대놓고 반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럼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습관화가 되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다가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주님의 웃는 모습이 아니라 화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워낙 상징이 많은 성경이기 때문에 앞에 1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과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촛대 얘기 나오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본다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옮긴다라는 말인데 한글 성경으로 옮긴다 하다니까 장소를 이전하는가 그게 아니라 치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치워버린다. 네. 구약에도 엄격한 말씀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사 헛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신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은 아직 괜찮아요. 아직은 그래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더 가면 더 갈수록 점점 더 물이 빠져버릴 것이잖아요. 신앙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해야 되는 습관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 없어져 버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그때 기쁨은 없어 그냥 성경 몇 장만 채우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점점 더 가면 껍데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네가 가지고 있어봤자 그 사실은 쓸모없는 거다. 교회라는 허울 가지고 신앙이라는 허울 가지고 있고 네가 몇 년씩 그거 다 쓸모없는 거다. 그 껍데기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죠. 뭐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이것 때문에 치워졌는지 안 그건 관심 없어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아직은 경고할 때였으니까. 네. 우리에게로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신앙 행동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거 치워버릴 것이니까. 네. 그 자리에 안 남아있을 것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 고린도 비유대로 한다면 불시험이 있을 때에 각각 자기 공력대로 집을 지을 것인데 불시험이 있을 때에 풀로 지은 자, 나무로 지은 자는 다 불에 태워져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로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오늘 똑같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꼼꼼히 되돌아보지 않으면, 꼼꼼히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는 이게 내가 놓쳤구나 생각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한 발 양보하고 한 발 뒷걸음 물러나고 조금 바뀌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어느 순간 한두 번 된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 또 그게 기준이 돼서 또다시 한 발 더 물러나고 나도 모르게 신앙이 몇 개월 전보다 몇 년 전보다 이렇게 퇴보하거나 껍데기가 빠져버렸다면, 형식은 겉으로는 티 안 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졌다면 그 내용들을 찾아내어서 주님의 관점에서 혹은 열심히 있을 때 관점에서 나를 좀 보고 내 안에 좀 책망하고 나를 스스로를 자책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주신 교훈이겠죠. 그죠? 반면 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여러분들이 사대교회를 생각할 건데 일부러 오늘 오후에 사대교회를 생각한 이유는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상태에 있는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보다 신앙적인 수준이 한 걸음 더 떨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실 건데, 결국은 우리가 그와 같은 전철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천국 가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실컷 믿고 또 교회를 실컷 다니고 예배를 빠짐없이 다니고 헌금 다 하고 기도 찬양 다 하고 말씀 다 하고 전도 다 하고 순교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넌 좀 별로다, 너 쓸데없다고 치워버리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비참한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나를 돌아보되 오늘의 기준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 이럴 수 있지 뭐 좋으면 이럴 수도 있지 저 큰일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 오늘의 나를 가지고 나를 보지 말고 나의 신앙이 제일 좋았던 때를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안에서 자기를 평가하고 또 그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복하는 시도를 하고, 부족하면 성령 도와주세요 해야 되겠지. 회복하는 시도라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순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5절에 4절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음 5절에 처음 네가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맥락은 우리 신앙이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이 성장하자, 좋아지자 이런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 본문의 맥락, 문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우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꼼꼼히 살펴보고, 야, 예전에 내가 참 감사가 많았는데, 예전에 내가 찬송이 많았는데, 요즘 내 입엔 찬송이 없다. 이런 게 느껴지시면, 야, 내가 예전에 기도할 때는 짧아도 굵었는데, 요새는 질질 끄면서 깊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게 느껴지신다면, 깨닫게 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지. 그때를 기준으로 돌아가시는, 네, 그때를 기준으로 행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상을 유지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을 유지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과 책망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한번 들어봅니다. 참 처음에 신앙이 뜨거웠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참 다른 교회보다 먼저 되는 교회이기도 했었고 또 좋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우상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좀 안일해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형식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내용이 맛이 빠져버린 혹은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든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은 아닌지, 나도 옛날엔 열심히 있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그 열심을 회복하기를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신앙의 순도를 유지하며 여전히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제발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게도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